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유행하던 이단인 가현설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현설주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게 하고 믿음에 대해 바로 가르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그 서신을 시작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본문에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듣고 배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복음이라는 표현 대신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본문의 소식은 헬라어로 앙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한 번이 오늘 본문에 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들은 진리 소식,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빛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하는 소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참이시라는 것. 비진리, 악, 거짓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완전한 빛, 완전한 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있나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육체와 행위 그리고 마음과 자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당시 가현설주의자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어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사귐인데 어떻게 어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생활에서는 주의 가르침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바빠서 못 지키고 주의 명령은 연약해서 못 지킨다고 변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거짓 행위이며 거짓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참된 믿음, 참된 성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진리시고 선이시고 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참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느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현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가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는 인간으로서 죽은 적이 없으며 단지 사람들이 환상에 빠졌던 것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세상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그들의 주장이 이단이며 거짓말임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도저히 빛과 함께할 수 없는 어둠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대적자들의 주장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며 반박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혹시 다르게 믿으시는 분 있나요? 이거는 교단의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당시 대표적인 이단인 가현설주의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속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인 몸이 죄를 짓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진리,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둠의 자식일 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를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향해 죄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기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하심도 없는 것이요. 아니 내가 죄를 고백해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해야 죄를 용서받는 거지.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것이잖아요. 있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회개는 여러분 죄를 들춰내고 부끄러움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삶이 그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의 주장대로 자신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일상에서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어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엄청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법이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도 여러분 100%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가현설주의자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자유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유하다고. 앞서 밝혔듯이 그들에게 육체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도 얘기하죠. 믿는 자들도 얘기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나쁜 짓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현설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죠. 이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어둠의 자녀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온전한 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 관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이, 실생활이 빛처럼 행해져야 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가현설주의와 같은 이단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1년 내내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의 모든 기도에 회개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잘못된 삶을 인식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회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으로, 기도로, 목소리로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목소리로만. 마치 가현설주의자들이
육체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그러던 중에 잠시 흔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회개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을 비판하고 세상의 현실을 변명하고 그 현실에 맞춰 살고 있는 자신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회개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회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삶을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한국의 교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거룩한데 교회 밖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 안목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 것에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2024년 한국 교회에 각인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의 삶은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 모두가 내 마음과 행실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 되심을 아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깨닫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빛과 함께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밖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그렇게 안과 밖이 똑같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시겠습니다.